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평안하게 이 아침을 맞습니다.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하루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미가 당시는 나훔, 미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꺼번에 남유다에 보냄받은 시기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멸망하고요. 이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죠. 아수르가 드디어 남유다와 국경을 마주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압박, 아수르의 조공 요구 이런 걸 직면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받은 때입니다. 자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이집트는 도와주지 않고 하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이때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거의 영향권 안에 두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돼가죠. 그때 국가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국정을 바르게 했냐는 겁니다.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어떠했느냐 할 때 미가는 그 지도층은 부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어,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를 맡겨봤자 결국 망한다. 이런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지도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미가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합니다. 그러면 미가는 아직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6년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삽니까?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거기에 사는 거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지도자들에게 직접 책망하고 직접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아 들으라.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계시고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은 수도들입니다. 사마리아도 산지에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산에 있습니다. 보통 큰 도시들은 산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 가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땅이 높은 것들이 무너질 것이란 거죠. 그럼 큰 도시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죄의 가장 앞장서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죄 때문에 큰 땅이 높은 곳이 무너질 것이라 하면서 먼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6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6년 이전에 이 미가서 1장 말씀은 선포되었다 하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사마리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 말씀이 선포된 대로 됐으면 남유다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남유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겠죠. 그나마 남유다만이라도 달라지기를. 가대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욕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먼저 사마리아가 다 무너지고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가드, 베들레, 아브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는 길들에 있는 마을들이라고 합니다. 주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막는 요새들 있죠. 작은 요새들 그런 요새들이 있는 곳들 그런 오는 곳에 있는 그런 마을들 그리라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북쪽에서 올 때 라기스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이 라기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열왕기 하서를 보면 라기스를 사마리아가 아니 아수르가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는 라기스를 점령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끔찍한 일을 당했던 곳이 라기스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서 작별을 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라. 가드 모레셋이 어디냐 그러면 미가에 태어난 미가의 본래 자기 고향인 것 같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그러죠. 가드 모레셋. 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런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어, 머리털을 깎고 온몸에 털럭을 밀어버리는 게 그 당시 포로를 잡아가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머리털 다 밀리는 거죠. 나중에 이거 비슷한 퍼포먼스가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에서 자기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고 몸에 난 털을 깎아가지고 3분의 1 불태우고 3분의 1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 칼로 치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다 온몸이 깎이는 털이 깎이는 그런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모습 그거와 관련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벌거벗겨지거나 하체가 드러나거나 또는 온몸에 털이 깎이거나 이 모든 게 포로로 잡혀가는 관행의 모습의 일부 모습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이거 큰 위협이 닥치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위협이 닥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일어나느냐? 침상에서 죄를 깨가지고요. 손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힘이 있어서 그걸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가요? 이거 지도자들이죠. 권력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없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악한 일이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 힘 약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것들 자기 걸로 땅을 넓히고 그리고 사람들마저 자기들 밑에 강제로 복속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가 어떻게 자기의 부를 누렸고 힘을 좀 더 키워갔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민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 땅이었던 곳이 자기들 소유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땅을 뺏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다 차지해가고 아주 싼 값으로 사가지고 자기 땅으로 다 차지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 선지자가 우리를 욕한다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죠. 악행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너희 이런 년다. 그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욕하는구만.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악을 행하는 이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냐 악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한테 욕한다 하는 말로 들리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달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그래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길이야. 힘을 내서 그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무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지도자들 때문에 평안히 사는 백성들이 평안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의복이 벗겨져서 속옷 차림으로 잡혀가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지도자가 우리와 상관없으면 뭐 그냥 그래 너희들이 뭘 해먹든 상관없다. 아니 그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정말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미가가 그걸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니 그 멸망이 반드시 멸망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 뭐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지도자들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멸망이 선포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의 지도자들한테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 해주는 그 자기들한테 왜 마음 찔리지 않고 오늘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웃고 즐기고 이런 것들 마음에 아부해주는 마음에 찔림 없이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예? 정말 고쳐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르게 해야 될 고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즐겁게 기나 즐겁게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설교 잘한다.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야기입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들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르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이 일어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언젠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 무리로 모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앞장서 가장 앞에 서가는 사람은 네, 왕이고 백성이 따라가고 사실은 가장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이 못 살게 딴 나라로 옮겨버리는 뭐 아수르가 옮기고 바벨론이 옮길 텐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버리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악을 기뻐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 네, 백성들한테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는 거죠. 자기들은 세금을 안 내고 백성들의 세금을 냅니다. 이때 미가서 당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때가 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그러다가 멸망하고요. 그럼 그 조공 바칠 때 그 많은 돈을 어디서 해내느냐? 좀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빼앗는 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한테 과중한 세금을 내는 거죠.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중한 세금을 빼앗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해가지고 뼈 속에 있는 국물까지 빼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또 백성들한테 그 과중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바치면서 그 틈에 자기들 또 재산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세금에서. 이런 짓거리가 그 당시 지도자 짓거리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려버리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근데 이들과 짝짝꿍하는 지도자들이 아부하고 지도자들과 그냥 힘을 같이 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해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런 건가요? 교회 헌금 안 바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헌금 바친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헌금 잘 바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자주 가까이 해주고 뭐 그리고 헌금 전혀 안 하는 예물 전혀 안 바치는 신도에게는 너 거기 나오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목회자라 그럴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포도주와 뭐 이런 거나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누굽니까?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기에 이 지도자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에 답이 없어요.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꾸는 정치하는 것이 바뀌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기에 이걸 다 보이겠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뭐라고 하냐?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합니다. 그들이 건축 산업을 열심히 해요. 근데 다 뭐냐? 백성들의 피. 그리고 그들의 그 틈바구니에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죄악이 곳곳에 있어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큰 뭐 도로 건설을 뭐 이런데 지도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고, 어느 개발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부동산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거 똑같겠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말이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픈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지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죄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만 벌어. 그리고 이들이 서로 카르텔, 뭐 요즘 이 정부에서 카르텔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카르텔을 이루는 진짜 카르텔인 거죠. 나라를 망해먹는 카르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중에 계신다. 이런 지도자들과 이런 힘 있는 자들과 우리는 복받았다. 이런 복받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거짓말이나 열심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하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와 달리 이런 오늘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방 사람까지 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방인도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도에 가르침 받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율법을 즐거이 지키는 거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그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전혀 그런 날이 아니죠. 죄악이 퍼져나가고 있죠. 죄악이. 배울 것도 없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일에는 전쟁이 멈추는 거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선포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 이 날이 선포되어집니다. 안녕한 날이 정말 이르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지금 현재 네가 당시 이 지점 말고 새로운 날이 있어서 어떤 지도를 통해 이런 날이 이룰 거라는 건데, 이게 잘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우리 신약성에 선포했던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겠죠.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 우리 속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포함되죠. 기본적으로 중심입니다. 근데 누구도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방인들도 있죠. 이들이 새로운 우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 새로운 우리가 되어 선포되어지는 게 여기 미가서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 이 말일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신약성에 선포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눈먼 자들이 볼 것이고 저는 자들이 걸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세상 아닙니까? 현지질 말고 그런 미가가 결국 꿈꿨던 정말 올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꿈꿨던 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평화를 함께 꿈꾸는 영원한 평화를 이제 꿈꾸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미가가 꿈꿨던 그 일이 살짝 그림자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언 아니십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또한 여기 미가서 말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처소. 거기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현재 당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사마리아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것입니다. 힘들어 나올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자, 미가는 먼저 먼 예수님 때를 먼저 바라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현재 예루살렘도 내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망하긴 망할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많은 나라들이 몰려올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의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그렇게 해서 모으십니다. 딸 시온에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쇠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저석게 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미가가 전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당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랄하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오늘 현실 심지어 답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내일이 있다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돌무더기 되겠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노라고. 그리고 그 먼 옛날 나중에 언젠가 말일 그날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시작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는 미가가 바라본 예루살렘이 사실은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거죠. 거기까지 바라보는 미가서 4장까지 보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질 그 날을 우리는 이미 선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되 망할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 정의가,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 오늘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지도자들 말고 정말 살리는 지도자들로 뽑을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지는 오늘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